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 더욱 알기 원하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한 평안이 저희를 날마다 기쁘고 힘차게 하옵소서. 저희 삶을 오늘도 세우사 밝고 빛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되 낙심에서 근심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저희 미래가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셔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미래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영혼이 든든하게 성숙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도 저희 영혼과 입술 속에 충만히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 연약한 부위, 나쁜 세포 병균들, 그리고 온전치 못한 모든 육체의 기관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손길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린 영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소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는 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태 속에 있는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무럭무럭 자라 순산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열정 있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꿈과 희망을 갖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독려해 주시고 부족한 것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학업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대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군복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시간을, 능력을
그리고 관계성을 또 역할을 여러 가지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관계 그리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각 세대가 오늘도 희망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흥황케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확장되는 귀한 은총이 일터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줄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경건케 하소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를 손대접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복음의 국권이 세워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진리 속에서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하게 도와주심에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복된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루를 생활할 때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시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느슨해졌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 깊은 그 진리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 부분 역동성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전제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전에 유대교가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들을 많이 깨달아서 막 기쁨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영혼이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실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늦어지는 종말, 시기를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그러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이 진실을 처음에는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벅차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시기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의 마음,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자기가 죽어도 오지 않으니까 영적인 나태함과 함께 정말 재림이 있을까?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앙 행동의 해이함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신앙인들의 이 온전치 못한 도덕적인 또는 어떤 영적인 해이함이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3가지를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2가지가 또 추가로 더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생각되면서 당시 일부 신앙인들이 행했던 잘못된 행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저자 신앙인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4절에서 결혼한 모든 사람은 혼인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남성과 여성 둘 다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만 조심하면 가정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은 여성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 주십니다. 부부 2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의 이 약속, 거룩한 약속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에서 침소라는 이 단어, 부부간에 허락된 이 성적 생활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침소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결혼을 밑으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 음행이나 간음,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엄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한 일,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부정적인 일, 불의한 일, 부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부정적인, 부적절한 일 가운데 하나가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일반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가정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권면하십니다. 신앙인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진술, 다른 성경 구절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하여튼 다양하게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돈을 사랑한다. 결국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은 두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는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태도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을 사랑함은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돈 사랑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돈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고 자신에게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결국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더 많은 열매, 곡식들을 얻겠다고 그렇게 탐욕을 부린 겁니다. 또 하나, 돈에 대한 탐욕은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의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타인의 몫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내 겁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것도 있고 이 사람 것도 있고 몫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 몫이 다 내 겁니다. 타인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전형적인 탐욕스러운,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모습의 결과입니다. 이에 5절, 6절에서 현재 주어진 것을 만족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과연입니다. 과연. 당연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6절에서 주는 우리를 돕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돕는 이, 돕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자녀 관계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분,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많이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두 좀 사야 되고 모두 먹어야 되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럼 부모가 여기 용돈 있어, 이거 써,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인 겁니다. 지금 돕는 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를 계속 채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5절, 6절 전체 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물질에 대한 인위적 탐욕을 멀리하라. 인위적 탐욕을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연히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베푸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껏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나와 부모 관계이시지, 진실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모자른 게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능자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채워주십니다. 내가 탐욕 부리지 않아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내 영혼이 세상에서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과 신의를 지키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굳건히 세워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침몰되거나 탐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늘 아뢰옵니다. 채워 주옵소서. 가장 복된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은혜롭고 풍성한 모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오늘도 저희의 삶에서 저희의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